엉뚱하다. 엉뚱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계에 살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선을 벗어날 때, 그럴 때 엉뚱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엉뚱한 그런 행동, 엉뚱한 말, 이런 것을 경험하는가 하면 우리 자신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엉뚱한 사람으로 때로는 보여지기도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눈, 일반적인 상식, 이런 부분은 도저히 뭐예요? 이해가 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엉뚱한 사람으로 보여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안에는 그야말로 엉뚱한 일을 범했던 다윗 왕의 행동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다윗이 하늘 왕이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야말로 야, 내 마음에 쏙 든다 라는 말을 시적인 그런 언어들을 사용해서 야, 너는 돋는의 아침에 같아. 구름 없는 아침 같다. 그리고 비 온 후에 땅에서 돋는 푸른 새싹, 새풀 같아. 하나님부터 이렇게 칭찬을 듣던 다윗 왕이 오늘 24장에서는 전혀 엉뚱한 일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아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거든요. 40년 중에 그 말기 때 되어서 많은 일들을 겪은 후에 그가 백성들의 수를 셉니다. 아니, 백성들의 수를 센 것이 뭐가 엉뚱한가요?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윗이 엉뚱한 일을 갖다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땅에서 세상 왕이 되었을 때에 하늘 왕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서 다윗에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공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공의라는 부분은 의라는 말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의 도에 대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의였던
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도 왕이, 이 땅의 왕인 다윗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 백성들을 다스려서 백성들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 수 있도록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가 뭐냐면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길을 갑니다. 또 하나, 그가 하나님을 경유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유함으로써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경유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바라본다라는 말에서 왔다 그랬어요. 근데 바라보는데 초점이 없이 아무 곳에나 바라보는 거, 이게 아니고, 이 바라본다 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 곳을 계속해서 쳐다본다, 한 곳을 집중해서 본다. 초점을 어디에 둬요? 한 곳에 초점을 두고서 거기를 바라보는 것. 여기에서 뭐가 왔다고요? 하나님을 경유한다. 경유라는데 하나님을 경유한다. 하나님에게 뭐예요? 초점을 맞추고 산다. 사실 제가 제목을 그래서 한눈을 팔면 엉뚱한 일을 행합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다가 오늘 아침에 바꿨어요. 사실 잠시 한눈을 팔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인생. 사실 그것 때문에 뭐예요? 다윗 왕국이 위기를 맞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습니다.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근데 3일도 안 가서 뭐냐면 그것을 거두게 해요. 3일 계속했다면 뭐요? 더 많은 수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다윗, 지도자였던 다윗 한 사람의 엉뚱한 일 때문에 누가 죽어요? 백성들이 죽습니다. 무려 몇 명이나요? 7만 명이나 되는 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 화가 나셨다라는 말을 오늘 1절에서는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는, 진노라는 말이 본래 뭐냐면 숨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 뿌리가 숨입니다. 숨이 뭐죠? 숨은 어디로 쉬죠? 코로 쉬죠. 코로 들어 마시고 내품고, 들어 마시고 내품고, 이러죠. 코가 막히면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힘이 들어요. 근데 코에 바람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이것이 빨라지면 코가 뭐 하죠? 숨이 가파라지죠. 그 가파라지는 그것에서 온 용어가 진노입니다. 진노. 화가 났다. 화가 나면 뭐 하죠? 씩씩거리죠. 막 씩씩거리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거기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화를 내셨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같이 화를 내실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은 신인 동영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있는 어떠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이 진노했다라는 용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인 동영 동성론 또는 신인 동영론 또는 신인 동성론, 이런 부분들이 잘 쓰이는데 사람이 가진 성품,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신인 동성론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 형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람에게 있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것을 형태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신인 동형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났는데 어느 때 화가 나죠? 어느 때 화나요? 주아, 어느 때 화가 나지? 엄마가 어느 때 화내? 말 안 들을 때. 우와, 답이야. 말 안 들을 때. 근데 누가 말을 안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거야. 누구 말을?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야.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 진노하셨다. 화가 나셨다는 거야. 아니 지금 다윗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일단은 다윗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화를 내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참 묘하죠. 제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도 정했어요. 아니 인간이 설명할 진 설명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렇게도 제목을 정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지었는데 백성들 때문에 화를 내시는데 지금 누구에게? 다윗을 뭐했다? 시키사. 이 감동시켰다. 좋은 말로 번역해서 우리말에는. 근데 이 말이 격동하게 하셨다. 라는 말이에요. 막 마음 급하게 했다. 주급하게 해서 하나님 편에서 누구를? 야, 너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해. 이 조사한다는 말이 숫자를 센다는 말이에요. 계수한다 또는 숫자를 센다 라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데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셨는데 누구를 격동시켜요? 왕을 다윗을 격동시켰다? 다윗을 조급하게 해가지고 무엇을? 다윗의 마음을 갖다가 불릴 듯 해가지고 불타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인구조사한 것이 도대체 왜 죄가 되지? 이게 무슨 잘못이지? 왜냐하면 민수기에도 보면 수를 세거든요. 수를 세는데 한 달 만에 수를 세요. 한 달 만에. 근데 수를 세고서 화 안 내요. 하나님 화 안 내셔, 민수기에서는. 근데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수를 격동시켜서 마음을 불타게 해가지고 다윗을 갖다가 해가지고 수를 세게 했는데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제 수를 세라 이렇게는 했는데 결국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건데 뭐가 이게 잘못이란 말인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왜 이게 잘못이지? 잘못은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똑같이 사무엘하 24장의 부분을 갖다가 병행으로 삼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역대상 21장이에요. 역대상 21장 1절을 보게 되면 지금 본문의 한 내용을 갖다가 후에 다시 기록을 하면서 이 부분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며 설명해요. 자, 먼저 앞에 1절은 24장, 사무엘하 24장 1절이에요. 그런데 뒤에 것은 뭐냐면 역대상 21장 1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누가 했다?
여기는 여호와께서, 여기는 사단이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라고 할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사단이 일어나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여호와하고 사단은 정 뭐예요? 반대돼요. 아니 그러면 성경을 갖다가 기록한 사람이 잘못 기록했나? 라고 해가지고 또 사본들을 다 뒤져봤어요. 왜냐하면 왜 이게 바뀌어졌지? 라는 거였어요. 왜 이게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렇게 격동을 시킨 것은 다윗을 격동을 시킨 감동을 시킨 것은 여호와신데 왜 여기를 사단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지?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 이스라엘을 향해요. 이스라엘을 진노했다는 말이 대적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돌진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뭘 했느냐? 전쟁을 선포했다 라는 말이에요. 즉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했다 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대적했다 라는 말의 뿌리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내용은 지금 같아요. 근데 그래서 다윗을 여기는 감동했다. 다윗을 뭐 했다? 격동했다. 단어가 똑같아요. 히브리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은데 한 곳은 감동했다라고 번역을 했고 한 곳에는 뭐라요? 격동했다. 근데 그 뿌리가 뭐냐면 불타오르다라는 말이에요. 불타오르다.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다. 라는 것을 갖다가 뭐냐면 격동하여서 뭘 했다? 여기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했다. 여기는 뭐요?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근데 여기는 여호와하고 여기는 뭐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틀렸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두 가지를 함께 보면 전체의 큰 부분은 누가 하세요?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이 즉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카이로스 세계에서 무엇을? 크로노스의 세계의 모든 부분을 뭐 하는 거? 이것을 다스리시는 거. 주권, 다스리시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통해서 뭐 하셨다? 다윗을 뭐 하셨다? 격동했다. 다윗의 마음을 감동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는 사무엘 하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역대상에는 사단이 누구를 다윗을 갖다가 격동시켰다 라는 말로 해요. 결국 뭐냐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때로는 뭐냐면 사단에게 허용을 해서 그 일을 하게 했어요. 이 대표적인 것이 욥기예요. 하늘의 장난을 보이시면서 하늘에서 뭐냐면 욥을 두고서 하나님과 욥 사이에 토론이 생기죠. 천상회오가 생기는데 거기에서 욥이라는 이 사람을 쳐서 뭐 하는 거? 재산을 먼저 치고 나중엔 욥의 육체, 몸을 치죠. 그걸 통해서 뭐 하게 하세요? 그래야지만 생명은 건들지 못하게 해요. 이런 걸 통해서 허용하는 걸 통해서 뭐냐면 욥을 시험하게 하죠. 시험하게 하시는데 자, 그래서 저는 사무엘 하와 역대상의 본문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전체 속에선 이런 부분에서 다윗에게 똑같이 숫자를 세게 했다. 근데 이게 누구 때문이냐? 1차적인 건 다윗 때문이 아니라 누구? 바로 온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근데 어떤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 2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의 언급은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가까운 문맥에서 보게 되면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21장에서 1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24장 지금 1절에서 25절까지인데 그 중에 뭐예요? 지금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다윗의 인구조사 이 부분을 하면서 이때 대칭으로 말하고 있는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누구의 죄? 사울, 왕으로 세웠던 사울의 죄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어요. 그 죄가 뭐였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기브온 사람들, 이전에 여호수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속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약속을 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 뭐 하게 돼요? 여호와의 약속한 것을 어기게 돼. 그럼 약속을, 언약이라는 말이 벤다, 자른다는 말이에요. 약속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약속을 어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브온 사람들을 이전까지 계속 종으로서, 그래서 뭐냐면 이들이 살았어요. 자기가 살던 땅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살았는데 지금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뒀는데 누구 때 와서? 사울 때 와서 사울 왕이 누구를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열심을 가지고서 누구를?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이고자 해요. 다 죽이고자 한 것이 바로 사울 왕의 죄였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갖다가 결정할 때에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뭔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마찬가지고 다윗도 왕이 됐을 때 마찬가지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조상들에게 행했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을 이들이 잘 알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기브온 사람을 죽였던 이 죄를 갖다가 대칭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죄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 왜냐면 가까운 문맥에서 그럼 사울은 왕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왕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백성들의 죄를 뭐 하고 있어요?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그러면 왕이 죄를 지으면 백성들도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로도 뭐냐면 이해하는 폭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좀 더 넓은 문맥에서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좀 더 넓은 문맥에서는 어디에서? 9장에서 사무엘하 9장에서 20장까지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좀 더 자세히는 저는 이제 제가 11장에서 20장까지 보기도 해요. 뭐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때 보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전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졌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1장에서 8장까지예요.
1장에서 8장까지 사무엘하. 그런데 다윗 왕국이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9장에서 10장까지는 뭐냐면 다윗이 범죄해서 뭐 하게 됐다? 이스라엘 다윗의 왕권이 위기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갖다가 뭐 하겠다? 야, 네가 하나님 약속 깨뜨렸지? 하나님 편에서 뭐 하겠다? 이제 네 집안 박살내버릴 거야. 박살내버릴 거야. 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냐면 암논. 큰아들이었던 암논의 범죄. 그런데 뭐냐면 암논의 범죄뿐만 아니라 뭐냐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사건. 그런데 이 배신할 때 어떻게 하죠? 압살롬이 배신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가요? 다윗 왕을 주군으로 왕으로 삼았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기울자 누구에게? 압살롬에게 기울자 왕을 배신하고 백성들이 누구를 쫓아요? 압살롬을 쫓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신세? 도망하는 신세가 돼요. 그 속에서 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뭐래요?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배신을 해요.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보면 이때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누구를 쫓아요? 세바를 쫓아요. 그래서 그걸 세바의 난이라고 말하는데 잘 보면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지금 뭐였다? 다윗 왕국이 위기를 맞았는데 백성들조차도 뭐했다? 등을 돌리고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서 어떻게 했다? 배신한 사건. 이런 사건이 큰 문맥 속에서 제가 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했다라는 이야기는 24장에서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성경 전체 그런 문맥 속에서 보게 될 때에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반역. 이것이 곧 뭐였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신 무엇이었다? 바로 화를 내신 이유였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도 하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 가운데서 자신의 계획을 갖다가 자신의 뜻을 펼쳐가실 때 지금 사울 왕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사울을 통해서 잘 다스림을 받고서 누구를? 자기 위에 계시는 진짜 하나님, 진짜 왕, 하늘 왕의 부분들을 잘 백성들이 다스림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사울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도 뭐예요? 다윗이 초기에는 약속을 받고서 초기에 온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사무엘하 22장에서는 뭐 했다고 했어요? 나는 의인입니다. 내 의를 보고서 하나님께 상을 줄 겁니다. 라고 자신만만했던 그때는 누구만 바라봤죠?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그가 뭐 하면서?
정리하면서 야,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 그것은 뭐냐면 공의,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 경외, 이걸 다스려 이렇게 했을 때는 뭐였다?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다. 왕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가, 또한 그의 눈을 하나님만 두고서, 초점을 거기에 두고서 살았던 그가 격동이 오니까, 마음에 불타오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벌을 주기 위해서, 누구의 잘못? 백성들의 잘못을 뭐하기 위해서? 묻기 위해서 백성들을 직접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여기를 다스리고 있는 다윗 왕, 다윗 왕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근데 그 마음이 누가 준 거다? 사단이 준 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뭐가 있다? 그 배후에 여호와께서 계신다. 지금 누구 벌하려고? 온 이스라엘을 벌하려고, 온 이스라엘을 벌하려고 지도자를 뭐예요? 지도자인 다윗을 격동해서 뭐하게 해요? 엉뚱한 일을 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전부 다 전체적인 어떤 퍼즐이 갖다 딱 끼워지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야 라는 거였어요. 인간적인 설명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다윗 왕국의 위기가 올 뿐만 아니라 누가 죽어요? 죽는 건 다윗이 죽는 것이 아니야. 누가 죽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 뜻대로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백성들이. 7만 명이다 되는 백성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바라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다윗이 한 행적을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자, 1절에서 이렇게 하고 나서 어디를? 온 이스라엘 중에서 그 수를 갖다가 세게 하는데 누구에게 시켜서요?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해요. 그래서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라. 수를 세라. 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도수가 뭐냐면 백성들의 합, 백성들의 수의 합을 갖다가 뭐냐면 내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보고하라는 거예요. 요압이 3절에 보니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군대 장관 요압이 생각하니까 이건 왕의 명령이지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왕에게 직언을 해요. 이게 충언의 말을 하는데 그것이 3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하나님 왕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100배나 더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런 일, 즉 백성들의 수를 셉니까? 이런 일을 왜 행하십니까? 왜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요압의 입장에 보면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나중에 백성들의 수를 셀 때 칼을 빼는 담대한 자의 수를 세요. 얘기는 뭐죠? 칼을 뺀다는 얘기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들의 수예요. 군사들의 수. 그러니까 요압이 그것을 알고서 뭐냐면 왕이셔, 이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100배 이상으로 그 수를, 백성들의 수를 많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다른 왜 100배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 이미 보게 되면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1장 11절에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 1000배나 많게 할 거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1000배가 아니라 뭐라고? 여기서는 100배다 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100배나 지금 더한다고는 요압의 충언을 듣고서 그러면 다윗이 아 그래 네 말이 맞다, 참 고맙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재촉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확고했다는 말이야. 야, 너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말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확고한 것을 알고서 요압과 장관들이, 요압의 부하들이 함께 뭐예요? 나가요. 나가서 뭐 해야죠?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어디로부터 인구조사를 하냐면, 자,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서편을 처음에는 했는데 여기 여호수아 때에 요단강 동편도 덤으로 줬어요. 근데 이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뭐냐면 이 땅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할 때 온 이스라엘을 인구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요압과 그의 장관들이 지금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지금 루벤, 즉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루벤 지파들이 살았던 곳, 이곳으로 가게 돼요. 자, 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 야복강, 여기는 아르몬강, 여기는 아르논강이에요. 야르목강, 여기는 아르논강. 이 아르논강 강을 중심으로 해서 한 지역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쪽 아래는 모압이에요. 모압. 그리고 모압이고 여기는 모압이고 여기 루벤 지파들이 살았던 지역, 이 지역에 아로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장막을 쳐요. 거기다 텐트를 쳤단 말이에요. 텐트를 치면서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한 일은 뭘까요? 인구조사. 사람 수를 세는 거예요. 사람 수를 세는데 여기서 수를 세고서 또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 위로 이제 하나씩 올라가면서 뭐냐면 수를 세요. 수를 세는데 어디로 갑니까? 수를 세는데 아로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6절. 그것이 길르앗 지역이에요. 이 갓, 여기는 아로엘 지역은 루벤 지파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길르앗 지역이 있는 지역은 여기는 산악지대거든요. 산악지대가 요단강 부분이고 산악지대 부분인데 길르앗 지역에는 갓지파의 후손들이 거기서 살았어요. 여기를 길르앗 지역을 가가지고 닷딤 후시라고 하는 지역을 해요. 근데 닷딤 후시는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었어요. 몰라요. 어딘지. 닷딤 후시라는 지역은 어딘지 몰라. 그런데 일단은 물음표를 내가 했어요. 물음표. 잘 몰라서. 물음표. 그리고서 또 어디가 있어요? 다나안이라는 부분인데, 다나안이라는 부분인데, 다나안이라는 부분은 단이라는 말과 아한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단 지역이에요. 단 지역. 추정하는 것은 그러죠. 그래서 뭐냐면 이 지역, 단 지역.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지역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히브리어 언어로 볼 때는 이건 단 지역의 일부일 거다라고 봐요. 단 지역. 그런데 정확히 또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르앗과 단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이 닷딤 후시라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정확한 지역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나안이라는 지역을 또 어떻게 라고 말하냐면 역대상에서는 가데스라고 말해요. 가데스. 가데스는 이 아래도 가데스가 있지만 위에 부분에서 가데스. 그러니까 단 지파들이 있었던, 본래는 단 지파들이 어디에? 이쪽 지역, 블레셋 지역의 이쪽에 있다가 블레셋 때문에 너무 강성하니까 이곳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다른 땅을 옮겨요. 옮기는데 위에로 가가지고 뭐냐면 요단강에 있는 상류 윗지역, 윗지역에서 뭐냐면 하는데 또 이 지역에서 이 부분까지 해서 윗부분이 뭐냐면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지역 이름이. 그래서 여기를 요단강 이렇게 말하죠. 요단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었다? 단이라는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그래서 그게 요단강이에요. 단이라는 곳에서. 이 단이라는 이건 지역 이름이고 여기는 뭐냐면 지역의 한 부분이 단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여기는 단이 아니었어요. 다른 지역이 있는데 이제 살면서 그냥 단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라고 했던 거죠. 자, 단 지역을 훑고 올라가요. 그 다음에 갔던 것이 어디냐면 시돈이에요. 시돈은 지중해가 있으면 지중해 연안이에요. 연안의 부분, 항구 도시예요. 시돈.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두로라는 그 지역을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내려오면서 아래 지역의 히위 족속, 예전에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던 지역들을 내려와가지고 어디까지? 유다 아래 시므온 지파에게 주었던 브엘세바까지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온 이스라엘의 지역들을 전부 다 도는 거예요. 돌아가지고 브엘세바까지 내려왔다가 나중에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다윗은 예루살렘까지 딱 올라오는데 그때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였느냐? 9개월 20일 동안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말 한마디에 지금 요압과 그의 장군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인구조사 아니라고 전 지역을 다 훑으면서 뺑뺑이를 도는 거야. 뺑뺑이를 돌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에 다 세고서 인구의 도수, 인구의 합계를 갖다가 왕께 아뢰요. 왕께 아뢰는데 그 수가 얼만큼이었다? 그 수를 세니까 80만이었다. 누가? 온 이스라엘 지파의 수가 80만. 네, 80만. 또 하나. 유다 지파 사람은 몇 명? 50만. 합해서 130만. 근데 앞에 있는 꾸며주는 형용사가 중요해요. 그게 뭐죠?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칼을 빼는 용사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의 수. 그래서 다윗이 의도가 뭐였냐면, 의도가 뭐예요?
전쟁할 수 있는 군사의 수를 센 거예요. 이것이 뭐다? 다윗이 한눈을 팔아서 지금 한 엉뚱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 경외했어요. 그가 바라보는 초점의 대상은 누구였죠? 하나님. 전쟁에 나갈 때도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어요. 여호와 그분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했던 다윗이 뭘 겪었어요? 무엇을 겪었어요? 자, 위기를 겪었어요. 위기를 겪었어. 어느 때? 압살롬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쫓겨나면서 자신이 다스렸던 백성들이 뭐 한 거야? 다 등을 돌린 거야. 배신을 한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회복되는 줄 알았더니 세바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또 배신을 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런 말을, 이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부분이 없지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동기는 격동했다. 그 마음을 불타게 했다. 야, 그래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뭐야? 백성의 수야. 군사의 수야. 튼튼하게 그 수야.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어요? 결국 그러면서 백성의 수를 셉니다. 그런데 역대상하고 수가 달라요. 수가 달라. 같은 병행 구절인데 여기서는 80만, 여기서는 50만 이렇게 했죠.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21장 5절에서 몇 명이었다?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었다. 110만. 몇 명의 차이가 있죠? 30만 명의 차이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47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이것은 이제 어림수로 잡아서 여기서는 보고를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요. 80만하고 110만하고 30만이나 차이가 나. 이게 뭐였을까? 그런데 역대상 21장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수를 갖다가 하는데 무엇을 뺀 숫자?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뺐다 라고 말해요.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합한 수는 몇이에요? 이 수가 30만 정도 돼요. 28만 8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약 30만. 근데 그 수를 여기에서는 뭐 했다? 빼고서. 왜? 요압이 지금 9개월 20일 동안 뭐 한 거야? 고생하면서 지금 전국을 다 도는 거야. 온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아요. 자기가 지금 뭐냐면 이건 아닙니다 하고 지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뭐요? 계속 재촉해서 확고해서 뭐냐면 해가지고 지금 억지로 도는 거야.
요압과 다윗은 어떤 관계라고 그랬어요? 사촌 관계라고. 사촌. 누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사촌 관계에서 지금도 해요. 어떤 데는 다윗이 명령했는데도 다윗 명령을 어기고 지 맘대로 해. 이게 요압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수를 셀 때 몇 명을 빼요? 30만을 빼고 레위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를 빼고서 80만 명만 보고를 해요. 근데 역대상에서는 그 수까지 다 뭐해서 합해서 110만으로 기록을 해요. 자, 제가 이제 성경을 이해했을 때의 그런 이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했으면 다윗이 이렇게 하고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백성들의 수를, 즉 군사력, 이제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한 거야? 군사력. 백성의 수를 더 의지한 거야. 다른 말로 하나님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던 그가 어디에? 한눈을 팔아서 군사력의 수, 백성의 수.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이 낫지.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이러면서 뭐가 된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딱 하고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에 자책했다. 자책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마음에서 자기에게 말을 해. 자기에게 말을 하는데 이거 뭐야?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죄를 지었구나. 어떤 죄? 큰 죄를 지었다. 누구에게? 여호와께 큰 죄. 이 죄가 아온이라는 말인데, 아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부러지다라는 말이에요. 본래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만 초점을 두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마음을 거기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구부러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부러졌습니다. 그 죄를 내가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줄 분이 누구예요? 그걸 풀어주는 분도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제 죄를 사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10절의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이 지금 백성들이 잘못해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데 야,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서 뭐 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뭐냐면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자, 사울과 다윗의 차이. 어떤 차이죠? 사울은 회개를 안 해요. 뭐 하려고 하죠? 변명. 덮으려고 하고 변명을 해요. 다윗은 돌아서, 즉각 돌아서 회개, 돌아서는 거. 이게 차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죄는 용서해 주되 무엇? 죄의 대가는 물으신다는 거예요. 왜? 본래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가 뭐예요? 백성들의 죄. 백성들의 죄를 묻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묻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용서해 줬으면 다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용서는 하지만 뭐 하신다?
죄의 대가, 네가 잘못한 거, 인구조사한 대가는 치워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몇만이 죽어요? 7만 명이 죽게 돼요. 참 이런 부분을 통해 볼 때 신약의 사건은 너무 다른 거예요. 신약에서는 뭐 하죠? 용서해주고 끝내. 근데 이때는 뭐요? 잘못하면 대가를 치러. 근데 그 대가를 누가 지셔요? 이걸로 봐서는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못 살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러고 알아, 다윗도. 다윗의 삶을 통해서는 그걸 못 살아. 여러분도 봐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때는 하나님 가까이 오고 막 살 때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요 하는데 부흥회 일주일도 안 되면 뭐예요? 기도원에 갔다가 일주일도 안 되면 제자리로 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하나님 다 잊어버려. 하나님보다 뭐가 더 커요?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있는 것이 더 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힘으로 삼는 거.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힘으로 삼는 게 크게 보여. 예를 들어서 부모들은 뭐요? 자식 키우면 자식이 힘이야. 어떤 사람은 뭐냐면 돈을 벌면 돈이 힘이야. 어떤 사람은 권력이 힘이야. 어떤 사람은 명예가 힘이야.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이 힘이야.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능이 힘이야.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힘이야. 자기의 소유 이것을 갖다가 뭐로 삼는다고요? 힘으로 삼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요, 누구나 뭐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못해. 그게 인간이야.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무엇? 다윗과의 약속. 다윗에게 하셨던 영원한 약속. 그게 뭐예요? 영원한 약속. 시예요. 야, 너로서는 안 돼. 너가 아니라 네 자식을 통해서. 근데 그 자식으로 오시는 누구?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문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못해.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왕된 너도 마찬가지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왕과 백성들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다. 한 살붙이다. 라는 것이고, 오늘 와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될 모든 죄악, 모든 범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다 뭐한 거예요? 다 져주신 거예요.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봐요. 인구조사를 했을 때 신명기 31장을 보면 이래요. 인구조사를 할 때 다윗이 빼먹은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인구조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어요. 법을 때 백성들의 수를 셀 때는 어떻게 해라? 반드시 한 사람당, 수를 센 한 사람당 반세겔의 속전을 드려라 라는 거였어요. 속전은 뭐예요? 돈으로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속전.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냥 수만 세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범죄했던 부분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 흘려 주심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속전을 지불해 주신 거야. 그게 뭐예요? 핏값이에요.
예수님의 피예요. 피값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냐? 죄를 해결해 주시고 뭐 해 주셨어요?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야. 생명을 주신 우리로 하여금 야, 네가 질 건 하나도 없다. 이제는 다 누가 하겠다? 그걸로서는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만 의지함을 통해서 받도록 그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뭐하도록? 해결받도록 하신 거예요. 누구 안에? 그 영원한 언약,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어떤 나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나라에 뭐하도록? 들어가도록.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죄를 질 수 있다. 하나님 못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수 있다. 근데 뭐가 필요해요? 회개. 빨리 돌아오는 거. 그리고서 다윗에게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사게 해서 그곳에서 뭐 하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해요.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어떤 자리가 돼요? 성전 자리가 돼요. 이스라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리. 바로 이러한 작업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그분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에게는 함께 하시고 앞으로 영원한 나라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뭐 하시는 분?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뭐 하시다? 여호와시다.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건가? 예수님이지만 그러지 못하다는 거, 육체가 있는 것이 아니까 누구를 의지해서 해라? 이제는 성령님 의지해서 살아라. 죄의 문제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성령님 의지함을 통해서. 성령님 의지함을 통해서 죄에 대한 세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엉뚱한 것을 힘삼을 때 진노하신 하나님, 화를 내시는 하나님 여호와시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의 씨,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그분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모습을 통해 볼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내놓을 것이 없지만 힘삼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힘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의 우리 마음의 초점을 우리 인생의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타락한 죄악의 본성을 가진 육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부분에서 자유케 하실 성령님, 우리에게 돕는 자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시니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계력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엉뚱한 것에 힘을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내 힘을 삼고자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일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예흐바 파나이브 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 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아 예흐바 파나이브 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배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